예수님의 메시지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는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주제와 컨셉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지 시리즈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도와 천국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헬라어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아멘, 진실로라는 말이 34회나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실 때마다 아멘이라는 진실로 이 단어를 거듭 사용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정말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이 정말 그렇다,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마음의 촉각을 곤두세워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3절에서 주님께서 정말 그렇다, 아멘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진실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그 원리와 정신을 팔복에 담아 가르치셨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그 지침을 주님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1절에서
제자들이 던진 한 개의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그 질문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이 그때에는 어떤 때일까요? 그 앞장을 보시면 그 때가 나옵니다. 17장 22절 보시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사람들, 그러니까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던 그때였습니다. 또 그때는 17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이 시몬에게 세상 임금은 타인에게 세금을 받고 아들에게 세금이나 관세를 받지 않는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라고 말씀하시던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또 언제인가요? 한 장 넘겨서 다음 장 19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에서 그때는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으로 이동하시는 그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며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성전세 납부와 관련한 일련의 말씀들을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열병을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도 먹이셨습니다.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신다? 제자들은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시대를 열어갈 일꾼의 주역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제자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기대의 부푼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천국과 제자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천국은 같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그 제자들의 질문 속에 내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12명의 서열을 좀 제대로 잡아 주십시오. 서열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요? 나이가 많은 순서인가요? 아니면 주님을 가장 먼저 제자로 따른 순서인가요? 우리 중에 학벌이 가장 좋은 그런 순서인가요? 아니면 집의 크기나 가진 재산이 많은 순서인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너 이리 좀 오너라.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 아이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고, 그리고 그 아이를 제자들의 가운데에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눈만 껌뻑이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것일까?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이 아이를 왜 우리 가운데 세우시지?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돌이켜라는 헬라어 단어 스트라페테는 히브리어 슈브를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마음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돌이켜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물어보는 그 마음과 생각, 그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 서열 문화, 계급적 판단의 잣대를 바꿔야 한다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중이십니다. 너희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천국은 지위와 서열 문화가 아니다. 그런 관심을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은 못 들어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한 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일상어였던 아람어 탈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활하면서 쓰던 언어 탈야는 어린아이와 종이라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 단어입니다. 어린아이 하면 자동으로 종, 하인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에 아람어를 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상되었던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종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어린아이와 종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보호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고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종도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아이들은 부모나 어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삶의 자세,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낮추는 자, 겸손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5학년에 접어들었는데 이 5학년에 접어들면서 왜라는 그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왜라는 질문에 설명을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7살 이전에는 그렇게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잘 따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7살이 지나고 조금씩 생각이 많아지면서 조목조목 따지는 일들이, 또 설명을 해줘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겸손히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하필 그렇게, 왜 제가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따지고 토를 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어린아이와 종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낮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아이 하나를 부르셨을 때 그 아이는 왜요? 라고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따라 자기가 세워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런 즉각적인 행동이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서 조금은 고달픈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뻐하며 뛰놀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십시오. 혹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들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5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단수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즉각 움직이고 따랐던 그 작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며 겸손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뛰놀며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 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